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더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소리를 좀 컴퓨터 소리를 좀 올려주세요. 영상 소리가 안 들리는데 플레이를 좀 눌러 보시지. 비판, 판단, 정죄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조금 크게 정말로 만나게 된 거는 방송실 조금만 보이면 29살이 되어서였어요. 28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우연한 기회에. 이 불안함의 문제가 내 남편 때문도 아니구나. 나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나요? 저는 29살까지 안 읽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사랑을 하긴 했지만 알지를 못했던 거죠. 알지를 못하는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직업이 연예인이니까 주위에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사랑을 참 많이 받아요. 팬들이 많죠. 그 팬들이 그 연예인 비판, 판단, 정죄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지 방송 사고 이게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화면이 안 나오네. 없으면은 그냥 놔두세요. 안 나옵니까? 제가 잘못한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 음성은 잘 못 듣으면서 연예인 음성은 그렇게 시네라 씨죠. 시네라 씨 결론이 뭐냐면 자기가 대학 다닐 때까지는 성경을 아직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느냐. 나에게는 수많은 팬들이 있는데 팬들이 나를 과연 알고 있냐 이거죠. 나를 좋아한다 말하고 따라오지만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나를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다. 시네라 씨가 이제 성경을 읽게 되어졌다. 그래서 변화가 되어졌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시네라 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를 입양을 했잖아요. 몇 명을 입양했는지 아십니까? 그 잘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입양을 해가지고 아주 성경적으로 아이들을 잘 기르고 양육하고 또 뭐 아프리카 애들도 후원하고 차인표 씨하고 둘이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려면은 뭘 읽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화관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잖아요. 그죠? 중간에 들어가면은 기다렸다가 다음에 또 봐요. 스토리 다 보려고.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읽은 적이 별로 없잖아요. 예? 출애굽기 들어가가지고 출애굽 못하고 나오고 레위기 들어가가지고 고기 태운 냄새 질려가지고 못 읽고
또 마태복음 넘어갔다가 산부인과 들어가가지고 못 나오고. 그 성경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고 사랑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집사람한테 생일 선물하고 욕들을 먹었잖아요. 밥솥을 선물했다가 내가 원하는 거 선물해가지고 아내가 필요한 걸 줘야 되는데 반지를 줘야 되는데 나는 큰 거 주면 좋아할 줄 알았어요. 큰 걸 줬는데 별로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 비쌌습니다. 쿠첸이라고 비싼 거, 그 30몇만 원짜리 그거 하려면 제가 몇 달을 용돈을 모아가지고 제가. 근데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막 섬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생명의 삶 다 받으셨죠? 들어보세요. 안 받은 사람은 색출해내야 돼요. 장로님 누가 근사님이 두 개 갖고 계십니까? 하나만 갖고 있어요? 장로님은 나중에 받아 가셔야 되고. 자, 내리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4,000원인데 여러분 여기 그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정도 투자는 해야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제일 많이 팔리는 큐티집이 생명의 삶하고 매일성경입니다. 매일성경은 2달이 같이 묶어 나와요. 근데 생명의 삶은 한 달씩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생명의 삶이 왜 괜찮으냐면 여백이 많아요. 여백이 적을 공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가 좋고, 또 제가 이전에 매일성경을 해보니까 매일성경도 참 내용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한 달 한 달 새로워지는 게 좋겠다. 여러분들이 제가 알거든요. 하다 보면 또 뭐 포기하고 그러다 그럼 두 달을 포기해 버리잖아요. 그럼 한 달마다 새로워지니까 그래도 새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생명의 삶 가격은 조금 되지만은 어떤 분 그러더라고. 목사님 지난 말씀의 실제가 1년분 다 냈다면서. 그 다 낸 거는 그 계산해 가지고 안 낸 그 또 이렇게 생명의 삶 해가지고 계산해 내면 됩니다. 여유가 있는 분은 옆에 사람도 좀 내주고 그래 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방송실 이거 안 넘어가네. 방송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자, 우리가 말씀 묵상을 큐티라고 하거든요. 큐티. 큐티가 어디서부터 유래되어졌는가? 자, 우리 김순애 집사님 마이크 들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계를 변화시킨 영적 운동들이 여럿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1882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시작된 경건훈련 운동입니다. 후퍼와 도르톤 등 몇몇 학생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활이 세속적인 경향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들은 하루 중 얼마를 성경 읽기와 기도로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계속. 그들은 이것을 경건의 시간이라고 불렀고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라는 슬로건을 외치며 영적 부흥을 갈망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의 7인은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갔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영어로 quiet time, 뭐 조용한 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대학생들이 하나님 위해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경건의 시간을 가지자 매일매일. 그래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의 삶을 처음으로 발간한 데가 두란노잖아요. 두란노는 사실은 온누리 교회라는 곳에서 출판사를 만든 거거든요. 그 온누리 교회 담임이 누구였냐면 하용조 목사님이었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영국에 유학을 가고 이렇게 잠시 들렀는데 영국 사람들은 새벽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영국 교회는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것 중 하나가 새벽기도하고 뭐 주여 삼창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쫙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세계에 없습니다. 이거 깜짝 놀랍니다. 영국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기도해요.
막 파들 이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길게는 못하겠어요. 짧게 그 문장이 알지만은 여러분이 모르니까 제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하는데 쫙 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더 놀라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막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아무리 막 멈추려도 막 기도를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멈추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땡시고 멈춰요. 그 종을 상당히 놀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종을 한국에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 있는 종. 근데 영국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안 하고 하는데 기도도 막 세게 안 하는데 삶을 보면은 진짜 예수님 믿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기도는 참 새벽 기도 나가 말랄랄룰루 하는데 가다가 호박 따가고 남의 집 호박 따가고 이 문제가 뭐냐 이게. 그게 알고 보니까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는데 그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얻어가려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는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 사람이나 이 유럽의 교회들은 비록 적은 숫자가 모이지만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 한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큐티 100만 큐티 운동을 이제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생명의 삶이라는 이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참 한국 교회에 끼친 공이 큽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저는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문을 하나만 딱 꼽으라면 요한복음 15장 이걸 말하고 싶습니다. 저 사진에 보면은 저 포도나무가 보이잖아요. 저 포도나무가 기네스북에 오른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데 한 그루에 몇천 송이가 열렸겠어요. 한 그루에. 저 끝에 보이는 게 다 한 그루입니다. 포도나무가 있는 게. 저 금방 잊어버려요. 3천 송인가 6천 송인가 됩니다. 하여튼 엄청 3천 송이가 넘어요. 한 나무에 기네스북 올랐습니다. 한 나무에. 저거 하나 있으면은 수천만 원 버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그렇게 열매가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비결이 뭡니까? 포도나무 열매 맺는 비결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해 보니까 포도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으면 됩니까?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면 줄기로부터 영양분이 흘러가고 생명이 공급되고 물이 공급돼 가지고 열매는 절로 맺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훈이 진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교를 다니고 신학교를 다니고 청년 때 신앙의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가 적은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뭐 한 20-3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주일학교에 있었습니다. 그 주일학교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주일학교 선생님 했습니다. 여러분 안 믿겠지만 성가대 했습니다. 성가대하고 또 나중에는 청년의 회장까지 제가 하고 또 대학교 들어가서는 꽃인데 알리온이라는 그 교회 없는 마을 전도 다니는 단체에 들어가서 전도도 다니고 뭐 기도회도 하고 그런데 열심히 했잖아요. 교사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데 영혼이 메말라 가더라고.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공하고 늘 메마르고 그 원인이 뭐냐 알아보니까 제가 공적인 예배는 참석을 잘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은 열심히 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내가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이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다 만족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만족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한 번 만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그 영혼이 말라가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 왔지만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포도나무 가지에서 가지가 붙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니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원하는 열매가 아니고 그 영혼과 그 영혼을 파괴하게 지금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내 안에 만족이 있는지, 행복이 있는지,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는지, 생명이 내 안에 공급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없는 이유는 뭐냐? 딱 하나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삶을 통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말씀 묵상 시간을 가지라는 이유가 10분 15분이라도 그냥 바쁘면 읽어도 좋아요. 내용만 읽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여러분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 포도나무처럼 붙어가지고 열매는 젖어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있다 보면은 주님의 마음이 흘러오죠. 그럼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 수 있죠.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주님 앞에 원하시는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고 주님과의 사귐이 없으면은 그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여러분이 마음에 잘 새기고 여러분이 열심을 내야 될 것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데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저는 이걸 진짜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종교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푸른숲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 이게 저는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자 보세요. 자 옆에 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묵상은 탁월한 이생의 비결이다. 자 여러분 저분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모세. 홍해 바다를 가르죠. 우리는 모세 생각하면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이것만 기억하잖아요. 출애굽기 33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는 창세기 뒤에 있습니다. 옆에 분 잘 살펴보세요. 또 신약에서 찾고 있는 분은 33장 11절. 자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모세가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누구와 이야기한 것처럼 친구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뭐였다? 대면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려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60만이 넘는 남자만 60만이니까 200만에서 400만 정도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잘 이끌 수 있던 영적인 그 비결이 어디서 나오느냐? 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고 리더십을 또 교육받고 이래 가지고 그 일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었다면 모세는 벌써 단임 목사직을 포기하고 다른 데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200명이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포기 안 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저것들이 왜 저랍니까? 이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더 마음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그래가지고 끝날 때까지 단임 목회의 사역을 잘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께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지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책 이름이 뭡니까? 자, 이 책을 그 로버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로버트 윙어인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음 찾아보겠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 안에 집이라는 책, 이 아주 작은 책입니다. 내용도 뭐 몇 장 안 돼요. 이 책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집으로 초대가 주방을 보여줘요. 주방에 예수님 내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네가 먹지 않는 양식이 있단다 하면서 진짜 양식은 뭐 불고기 소고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양식이다. 또 뭐 오락실에 들어가면 오락실에 자기 노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런 세상의 일들은 이제 그만두고 진짜 즐거움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어느 날 거실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그 거실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너와 내가 날마다 아침마다 만났으면 좋겠다. 그 약속을 해요. 어느 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후다닥 뛰어갑니다. 처음에 예수님 잘 만났어요. 거실에 만났는데 어느 날 시간 확 가요.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 돌아보니까 예수님 앉아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 여기 계셨어요. 하니까 너하고 약속했잖아. 매일 만나기로. 예수님 죄송해요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잘못된 것은 이것이다. 너는 이제껏 경건의 시간이나 성경 연구나 기도 시간을 네 자신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수단으로 생각해 왔다. 성경 읽는 것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네가 잊고 있었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시간이 우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나는 막대한 값을 치르고 너를 구속하였다. 나는 너와 교제하는 것을 뭐하게 한다? 귀하게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고 예수님도 우리가 찾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부모님들이 명절에 한 번 가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자주 찾아오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예. 우리 이제 성도들도 보니까 이제 다 이제 며느리 볼 때가 되고 이제 잠깐 됐는데, 예? 자식들이 있잖아요. 예? 부모님께 자주 찾아와서 이야기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님 마음이. 그런데 자식 연락 오는데 꼭 피해서 아버지 돈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만 하면은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돈만 붙여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서 대화도 좀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시간이 10년 됐으면 그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 가다 보면은 와이셔츠 입고 돌아다니는 친구도 있죠. 외국인들 2명씩. 예? 그 몰몬교 애들이거든요. 그 몰몬교 청년들은 인생의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한국이나 외국에 와가지고 선교하는 거예요. 자기 자비로 시간의 11조를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루 24시간이면 그 중에서 시간의 11조는 안 되더라도 101조라도 101조가 몇 분입니까? 24분입니까? 뭐 계산이 안 돼. 하여튼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간을 못 낸다면 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만나지는 않고 주일날 와가지고 왔다가 졸다 가고 뭐 이러면 하나님 뭐 때문에 왔는지 밥 물어 왔나 이게 지금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말씀 묵상의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제가 나중에 또 우리 큐티 체조 이야기했지만은 그 볼펜을 준비해야 됩니다. 볼펜은 무슨 펜을 준비해야 됩니까? 삼색펜을 꼭 준비하세요. 예.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 몇 명인데 지금 안 해봤으면 잘 모르겠어요. 삼색펜을 준비해가지고 이게 생명의 삶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하면서 하시라고 좋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생명의 삶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이때는 중보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준비 기도를 하는 준비 기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기도.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읽습니다. 이제 본문을 읽는 거죠. 자, 몇 번 정도 읽으라 말했습니다. 제가 최소 3번은 읽어야 돼요. 3번. 예. 할 수 있으면 소리를 내서 읽는 게 좋습니다. 소리를 내서. 예. 아시겠죠? 예. 3번을 읽어야 내용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내용 파악이. 자, 읽으면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뭘 체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체크해, 체크. 처음에는 그냥 읽고, 두 번째도 읽고, 세 번째 읽을 때 빨간 볼펜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나님이 나오면은 무슨 표시를 하라 했습니까? 제가 세모 표시를 하랬죠. 예, 세모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볼 때 중요한 인물이나 뭐 장소가 나온다. 그럼 동그라미를 치시고, 예, 그 다음에 또 궁금하고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럼 또 물음표를 하시고, 또 밑줄도 긋고 이런 식으로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묵상. 자,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잠잠히 생각한다 이런 의미인데,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단순히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요. 첫째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어떤 분인가?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 섭리, 하시는 일. 그 다음에는 내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자, 오늘 제가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말씀 묵상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분은 적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적용은 뭐 필요하죠. 근데 너무 억지로 막 오늘 적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것도 엄청난 적용이에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되어 있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생각을 체인지한다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과거에는 물질이 행복의 기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제대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구나. 이 생각이 바뀌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주고 싶었는데 이제 한 대 맞으면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참는 거.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게 있잖아요. 생각의 변화가 적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기도 있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 새벽 기도 때마다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맥락을 잡아주고 꼭 마칠 때마다 뭐 합니까? 기도 제목 3가지 말해줘. 그걸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가져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다 마음에 와닿는 거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로. 예를 들어서 오늘 시편 23편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양이라고 했지만은 순간순간 주님을 놓치고 떠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주님 손 놓지 않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을 기도로 바꿔라.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 제가 한참 기도에 대해서 고민할 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잘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의 시간을 좀 늘려서 하고 이게 소원이었어요. 그 제가 참 지금 생각해도 제가 좀 기특합니다. 대학생 시절에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게. 그래서 제가 대학을 입학하자마자 저 수영 로타리에 기도 서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가가지고 뉴 톰슨 성경, 지금도 기억납니다. 크기가 이거 한 1.5배 됐습니다. 크기가 이렇게 주석 성경, 주석이 달려있는 뉴 톰슨
하나 사고, 또 하나는 비닐 그 껍데기로 되어 있는 기도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거 2개를 사가지고 그 성경을 있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가방에 넣어 다녔거든요. 여자 선배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자기들은 막 이런 거 들고 다닐까 말까 하는데 김영선이는 막 이따만 들고 다니니까 그만큼 믿음이 좋았어요. 제가 믿음이. 예. 그 뭘 하려고 그랬냐. 그 기도를 잘하고 싶었어요. 제가. 예. 그 계속 기도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면 말씀을 기도로 바꿔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이 되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군에 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도 예수님을 목자 삼고 오늘 하루도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들을 푸른 초장과 7만 원 물가로 인도해 달라고. 얼마나 우리 아들 하는 일이 예초병에 풀 베는 일하고 있거든요. 군대 가서 희한한 게 탄약 관리병으로 갔는데 그 부대에 탄약 관리가 좀 위험해가지고 간부들이 한대요. 그래서 이제 지 보직을 할 수가 없는, 한 사람밖에 또 없고 보조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부대에서 풀 베는 사람 손들어야 돼. 풀 베고 싶은 사람. 풀을 베면 오전에는 일하고 오후에는 쉰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휴가 주고, 또 오전에 풀 베는데 또 스님하고 지하고 둘이만 하는데 한 사람은 예초기가 하거나 한 사람 할 일 없어 가만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일 한 2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초병으로 지금 푸른 초장과 10만 원 물고 다니면서 풀 베고 있고, 겨울에도 눈이 오면 걱정되잖아. 우리 아들 눈치까지 보고 전화하니 그 예초병은 또 뭘 들고 다니냐면 그 우리 그 김영일 선생님 사준 그 바람 부는 기계 있잖아요. 그걸 자기가 차지합니다. 삽을 안 듭니다, 우리 아들은. 예초병이기 때문에 그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불면서 다니고. 그래, 이번에 휴가 나온 것도 뭐 풀 많이 베고 이런 것 때문에 포상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하여튼 그래도 지금 감사한 거는 군부대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민목 부대가 작다 보니까 고정된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인 목회자가 주일만 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해줘요. 근데 그분 남편이 뭐 중령인가 있다 예편을 했고, 그 여자 목사님이 돼가지고 하는데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하더니 지금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뭐 토요일날 성경 공부도 목사님하고 같이 한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감사가 되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사 예배기 많잖아요. 뭐 많이 적으려고 하면 여러분 힘듭니다.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김 빠져가지고 여러분 나자빠집니다. 너무 힘들다 생각하면 이 말씀 묵상이 노동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 문장, 처음에 한 문장 정도 기도문도 적어보고, 꼭 뭐 이렇게 그 순서대로 얽매일 필요가 없으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도 적어보고 기도도 적어보고, 손으로 적으면 치매 예방도 됩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글을 많이 적는 사람이 치매가 안 걸린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여령 박사님, 뭐 김형석 교수 지금 100살이 넘었는데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이거 아무나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나눔인데, 여러분 뭐 목장별로 또 전도회별로 뭐 카톡 있잖아요. 뭐 단체 톡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이상한 거 올리지 말고 좀, 오늘 말씀 묵상한 것 중에 은혜되는 구절 한번 또 성경 구절 하나 이렇게 오늘 은혜됐다 올리면 좋고, 또 나는 오늘 이걸 통해 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올리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큐티 체조. 자, 준비하면 오예합니다. 준비. 오예. 자,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좌우로 실천해. 아시겠죠? 예.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게 보시면, 자, 위로 하나님. 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랑 관련된 단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나오면은 뭐로 표시하라고요? 예? 위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망가 연사가 있어도 그렇지, 그 5분 전에 했던 걸 까먹으면 어쩝니까?
여러분 반드시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치매가 벌써 전 단계 왔어요 지금. 삼각형으로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로 인간, 중심 인물이나 또 중요한 사람이 나타날 때 동그라미 칩니다. 그 사람을. 그러면은 이 나중에 보면은 자,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딱 체크해냈잖아요. 그럼 나중에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만 한번 딱 생각해 보고 또 중요한 인물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물어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음표를 딱, 이게 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지? 그래서 너무 거기에 막 몰입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너무 깊이 하다 보면 성경 연구가 돼버리면 여러분 또 출근 못합니다. 또 출근 못하고 또 내를 원망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느껴봐. 따라합니다. 도전, 상황, 변화. 도전은 가장 가슴에 와닿는, 그날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것. 그죠? 그 구절을 딱 체크하고 그 말씀과 나와 연관을 지키, 연관성. 오늘 이 말씀이 나와에게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따라합니다. 도, 상, 변. 다시 한번 도, 상, 변. 그 다음에 뭡니까? 옆으로 실천해. 실천할 한 가지 적고, 자, 기도로 마무리하고. 자, 실습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실습 안 하면 여러분이 힘들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한 10분간 실습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누가복음. 자, 제가 1절 읽습니다. 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자, 한 3분 시간 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누구인가만 한번 체크를 하세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 체크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찾았습니까? 자, 자, 1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 제가 1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그 사실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명의 삶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본문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그죠? 헷갈리시네. 자, 여기 이제 가운데 이 책 중간이고 성경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맞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옆에는 뭐가 있으면 여백이 있잖아요, 그죠? 맞죠? 자, 그러면은 이 여백에다가 그 사전 사실을 그대로 처음부터 고상한 거 하려면 안 돼. 여러분 고상한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시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19장을 했다 누가 오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리고로 들어가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예? 그럼 이 사실만 적어요. 일단은 적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가 아까 도상변 했잖아. 도전. 그다음 뭡니까? 상황 변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도전이 일단은 이 말씀이 도전이 됩니까? 여리고로 지나갔다는 게. 예. 일단 이렇게 적어 봅시다 한번. 자, 2절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2절은 없고 3절도 예수님이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4절도 그렇고 5절이네. 5절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5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궁시렁거리지 말고 자, 1번은 여리고로 지나가셨고, 자, 5절은 뭐예요? 삭개오를 부르셨죠.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9절이네. 9절. 9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고, 또 밑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거는 사실은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이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그죠? 사실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교훈을 찾아내야 돼요. 이게 이제 묵상. 그러면은 여리고로 지나가셨는데 왜 여리고로 가셨습니까, 예수님? 예? 여리고에는 뭐가 많았냐면 종려나무가 그렇게 많았다면 종려나무. 여러분 종려나무 아시죠? 제주도 가면 많이 있잖아요. 그 종려나무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얼마 전에 우리 정기환 여사 아는 친구분이 그 남편분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종려나무를 집에 막 수십 그루를 키우고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5개를 갖다 주고 4분 갖다 주고 또 앞에다가 심으면 준다더라고. 자기는 불신자 때 이게 모르고 키웠는데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종려나무는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딸이 다말이라는 딸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유다의 며느리가 누구예요? 다말이잖아요. 그 다말의 이름 뜻이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열매가 수백 개 열리거든요. 그 구약 성경에서 딸을 놓으면은 생산을 많이 해라 해가지고 이름을 뭐라 지었다? 다말이라 지었다. 깜짝 놀랐더라고요. 그런 뜻이 있냐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이 종려나무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잖아요. 승리의 의미가 승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소서.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14만 4천 명이 또 종려나무를 흔듭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여리고로 왜 갔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왜 여리고로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도 모른다. 근데 여리고로 갔을 때는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냥 기록이 안 됐거든요. 여리고에 누가 있었어요? 삭개오를 만나러 가신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1번은 사실이고 묵상을 하면은 뭡니까?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가신 예수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럼 이건 이제 도전이 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도전. 그죠? 이 상황, 여러분 상황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삭개오를 만나러 가신 예수님과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기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렇게 상황을 연결시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상황은 나를 뭡니까? 도전. 그다음 상황은 뭐라고요?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예. 그러면은 변화는 뭡니까? 어? 그래 어떻게 변화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나는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고 있는지 그렇게 또 할 수 있겠죠. 이게 어려우면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바로 기도하세요. 기도. 예수님, 오늘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사실에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나는 가고 싶은 데는 많은데 짜장면 얻어먹고 싶어서 가고 싶은데 오라 소리도 안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삭개오를 뭐합니까? 부르셨죠? 여기서 우리가 또 묵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불렀네? 여기서 예수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지? 뭐겠어요? 우리를 불러주는 거예요? 경화야.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갈, 여러분, 아니, 눈이 보니까 조금 힘들어 하시는데. 자, 예수님하고 삭개오가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삭개오를 만나지 못해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여러분 이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찬양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본문에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눈물 나. 주여. 주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이름을 아셨다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삭개오가 깜짝 놀랐어요. 세리고 아무도 삭개오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딱 불러주잖아요. 와, 엄청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삭개오 눈물 흘렸다 이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 내 이름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는 거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구원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뭐 한다? 유하여 하겠다. 죄인의 집에 찾아가잖아요. 왜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겠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삭개오는 아무도 죄인이라고 해서 집에 안 찾아갔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나는 삭개오와 같은 죄인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 누굴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묵상이라는 거는 최소한 여러분 15분에서 30분 정도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아시겠죠?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하신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생각을 하면은 성령님이 이런 걸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해주신다니까. 그 여러분들은 묵상을 갖다가 막 한 5분 만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데 집에 가버리는 거야.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데 책을 덮어버려. 그 성령님이 역사할 시간을 안 주네. 그래서 그러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충분히 조금 가지고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시겠죠? 예,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삭개오 한 사람만 그 자리에서 구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디 갔습니까? 집으로 갔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만 구원받기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집의 사람 전체, 우리 남편, 우리 자식들, 우리 엄마, 아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겠죠. 예? 예.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좀 여러 가지를 했지만 하나만 딱 가지고 시간이 없으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삭개오 이름을 부르신 이거 하나만 도전 딱 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고 삭개오 이름을 부른 예수님, 또 내 이름도 아시는 예수님,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너무 깊이 하다 보면 또 잡니다 또. 그래 너무 깊이 하지 마시고 그래 적당하게. 그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여기 이제 삭개오 예수님 갖고 했잖아요. 그 나중에는 삭개오를 가지고 하면 삭개오가 어떤 분이에요. 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삭개오라는 자의 이름은 세리장이요 또 뭡니까? 부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건 만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세리장이 돈도 많았지만, 그죠? 그리고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어디로 삭개오 예수님 만나기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까? 안 간절합니까? 간절하죠. 그러니까 이런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도 영적인 교훈. 내가 이 삭개오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가지고 간절하게 찾고 있는지.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는데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생명의 삶을 내가 돌 무화과 나무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여러분 저는 제 목회에 있어 가지고 이 말씀 묵상만 여러분에게 잘 청취하게 되면은 저는 제 목회에 한 80%를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제 목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건데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안 가고 있다면은 제 목회는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잘 가고 주중에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진짜 성공적인 목회입니다. 진짜. 제가 뭐 성공적인 목회가 여러분 뭐 집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는 게 제 그 목회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정도 실력도 못 되고 또. 예.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잘 끌어가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여러분이 변화가 된다면 그거는 저는 그걸로 제 목회가 성공했다고 보죠. 예. 예. 스스로 은혜를 자급자족하는 수준까지 가야 돼요. 목사의 설교에 오전에 목사 이번 주 설교 은혜 됩니다. 목사 이번 주 설교 죽을 썼습니다. 그런 거는 그건 거기에 의존하면 목회자의 설교는 한 10% 의존해야 되고 여러분이 한 80%는 여러분 스스로 밥을 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뭐 궁금하거나 질문 있습니까? 혹시 질문? 없죠? 자, 저 영상이 자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준비했는데 이게 보일런지 모르겠네. 영상을 한번 틀어보세요. 소리 한번 그 플레이를 그 파워포인트에 그 화면에 플레이를 눌러야 되는데 To the end for details. 안 눌러집니까? I don't know anyone who doesn't want to improve their prayer life. Any Christian 예, 됐습니다. wants to improve their 꺼뿌리 주세요. 예. 그 영어는 저만 알아들으니까 지금 다른 분 못 알아들. 안 되겠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 찬양하라 내 영혼, 온 마음과 정성,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곁에 묵상하라 내 영혼아, 묵상하라 내 영혼아, 묵상하라 내 영혼, 온 마음과 정성, 온 마음과 말씀 묵상하라, 말씀 묵상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가시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늘 붙어 있을 때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지만은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맺는 열매조차도 주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로 합니다. 우리 성도들 날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